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망쳐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10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들 그리고 전도의 열매들을 정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한 영혼의 추수를 돌아보게 하시며 나의 영적인 열매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에 우리 교회가 2차 선정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면접과 교회 실사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과정까지도 모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2집회 헌금을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와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우리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먼저 우리 모두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많은 기도의 응답과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에 발휘되어줄 차량 카니발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다음 주 중에는 차량을 인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이 차량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함께할 전도사님도 속히 보내주시며 청년들과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함께 예배드릴 교육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수역들이 날마다 더 왕성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양식을 위하여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영양식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이 배부르며 영이 되살아나며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과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이요 질서를 지킵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가 먼저이지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문 좀 닫아주시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암송한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예, 없습니다. 제가 약속 드렸어요. 자,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자, 그다음. 예, 없어졌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사실 외우면 이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아요, 그죠? 자, 이쪽 줄 준비되셨으면 마스크를 써도 다 알아봅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잘하셨는데 소망이 하나 있어요.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쪽 분발하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요?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암송했던 것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올 때 힘이 되고요. 그것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힘들어도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뜯으셔서 핸드폰 뒤에다가 넣으시거나 아니면 지갑에다가 넣으시고 그리고 더 가져가셔서 집에 냉장고나 또 가까운 곳에 붙여 놓으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를 의식할 수 있거든요. 예수를 의식하면은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곳곳에다 말씀을 붙여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는 그 말씀대로 저 의지하겠습니다. 의식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들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내 스스로 던질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다 챙기셨죠? 예,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암송하셔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시리즈 4번, 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라. 다시 한번요.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라.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끝나실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도 예수님은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한 한 단어만, 한 문장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시골교회 예배당에서 그때는 악보도 없었어요. 큰 종이에 써서 뒤로 넘기는 악보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악보대를 이렇게 악보를 적으면 그거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넘겨주면 거기에 찬양 제목이 있고 그리고 또 찬양 가사가 있어서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따라 불렀던 그러한 기억들이 옛날에 참 오래되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악보대 이야기를 하면
이해할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악보대, 이 교회 예배당 마루바닥 위에 악보대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모태신앙이고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요. PPT도 없었고요. OHP라고 해서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전에 악보대라고 해서 아주 그 도화지에다가 큰 도화지에다가 그 가사를 적어서 함께 선생님하고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설의 고향 같지요. 그렇지만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 아닐까요? 금과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안 될 것이 없어 라고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이것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줄 때 그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모여드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고요. 그들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내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 힘의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한 사건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 아닐까요? 한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때는 아마 오후 한 3시 정도 되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 문들 중에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는 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문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으면 예배하러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중에 경건의 마음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구걸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 뭔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구제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놓고 그것을 구걸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을 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여 계시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여 활동하는 것처럼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아마 수시로 그들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역사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서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하라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지요.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잡아 이끄는 손에 의하여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보고요. 그리고 뛰어보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 숨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떠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선언하면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목이 잘려서 목이 소반에 담겨지는 장면이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실 때 헤롯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헤롯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속에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은 진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2000년을 지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역사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늘도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는데 문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었던 그 능력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리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베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주장하셔야 돼요. 왜요? 그 2000년 전에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들하고 같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동일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질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변한 것도 아니고, 동일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셨던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앉아버리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고민과 문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분명히 여러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은 영의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과 우리는 어쩌면 함께 살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우리는 육적인 모습도 있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같이 있는데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앞에 뭐가 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러한 장애가 있어서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나마 영적인 부분이 흐리지만 뭔가를 알 수 있는 감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끼고 듣고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가 고백되어 주면 내 안에 없어졌던 영적인 감각과 내 안에 흐리게 되어졌던 그 영적인 감각들을 하나님은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우리들 간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흐리지만 그 영적인 감각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각들이 분명히 살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보이지 아니하고 흐릿하게 남아 있는가요? 우리가 죄인된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금세 육적인 부분에 우리 자신이 빼앗기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느끼고 있더라도 금세 육의 사람으로 그 감각과 직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으로 살다가도 죄로 인하여 우리들 안에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으로 살아도 내 안에 육적인 부분들이 살아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 부분들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믿는 이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직관을 주셨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직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고요. 아주 흔적이라도 영적인 감각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영적인 직관과 감각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희미하게라도 살아있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육하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자꾸 사라지지요. 이것이 적당한 예인지 모르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자들보다 여자들분이 이 직관이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그걸 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예수 믿으면 그것을 영적인 감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면은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 바람 피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는 없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촉을 안다고 이야기하듯이 느낌으로 그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길길이 뛰잖아요.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이 사람아. 내가 열심히 자식 벌어먹이고 그러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그러면 금세 그 안에는요 가지고 있었던 그 감각이 잃어버리고 금세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난리치고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느낌은 왔는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감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촉이 있는데 때로는 그 남편이 막 난리치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성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우리 남편은 내가 믿어. 우리 남편은 바람 안 필 거야 라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듯이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내 속에 그러한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래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가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 믿어라고 하는 육의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머리로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각과 직관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그날따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그 베드로와 요한 속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그 순간을 베드로와 요한은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지고 싶고 고치고 싶고 일어나게 하고 싶고 걷게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리 예수의 능력이 있어도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육의 마음이 분명히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뛰어넘잖아요.
그리고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체 없이 사용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 4절 부분을 우리는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 눈여겨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대로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라라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과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의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선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선언이에요.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은혜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우리를 보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그들이 선언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에게 주노니. 나는 능력 없지만 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내게 있는 그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육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에는 못 이룰 것이 없다. 나는 하지만 내게 주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어 너에게 선언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을 분명히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난 그 능력이 없다라고 자꾸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선언해 보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선포해 보셨어요?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주신 그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선언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선포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힘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동일한 베드로에게 주었고 요한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너에게도 주었는데 왜 너는 그 선언을 잃어버리고 너는 그 선포를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용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있는데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잘못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맥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주장하지 못하고 아이고 문제 앞에서 죽겠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힘없이 맥 빠지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낫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떠날지어다,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일을 잊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우기세요.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선언할 수 있고 오늘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를 누구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 수 있도록 그 능력의 힘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행 가잖아요. 내 돈 찾잖아요. 은행은 내 돈이 있을 때 은행 가서 찾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 통장에서 찾는 것하고 같아요. 여러분 통장에서 내 돈 찾을 때 은행 가서 은행원에게 애교 부리나요? 아니면 넙죽 인사하시나요? 아니면 돈 찾는 사람인데 좀 내 돈 찾을 때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음료수 한 잔 드시지요? 제 돈 좀 찾으러 왔는데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내 돈 맡겨놓고 내 돈 찾을 때는요 당당해요. 조금이라도 시간 늦어지면 왜 늦냐고 소리 지르지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은행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돈을 안 주면 왜 내 돈 안 주냐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통장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통장하고 비밀번호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마음대로 사용해 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통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도 통장 갖다 내밀고 그리고 비밀번호 쓰면 원하는 돈을 찾을 수 있듯이 갖다 쓰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장은 무제한입니다. 갖다 써도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우리 이유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요즘 차를 사려고 계약을 하면 1년이 훨씬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차를 계약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죠. 1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에 하나님 교회 차량 빨리 출고해 주세요, 출고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동안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 담당하는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 그날따라 선포를 했대요. 무슨 선포를 했을까?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선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카비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카비발 출거될지어다. 이러한 선포를 하지 않을까. 오늘 이따 식사하실 때 한번 여쭈어 보세요. 뭐라고 선포하셨냐고. 선포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자동차 대리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전국에 카비발이 20대가 지금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대를 잡을 수 있겠냐고. 집사님이 얼른 잡으라고, 바로 계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처음으로 가장 비싼 차를 우리 교회 차량 이름으로 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능력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선언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낫게 될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시험에 합격할지어다. 시험에서 통과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그 능력 주었으니 마음대로 너가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믿음이 안 오면 우기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믿으시면 우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그냥 붙잡고 우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후렴을 하셔야 돼요. 근데 큰 소리로 하면 창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한번 하세요. 아셨지요? 자, 제가 한번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여러분들이 그 선언과 선포를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거나 낫게 될지어다. 시험에 통과할지어다. 계약이 성사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선언과 선포를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마음껏 가져다가 쓰라고 그 이름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에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문제 앞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너의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말고 너의 나약한 것으로 무너지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명령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갖다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언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자, 특별히 마음에 우울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힘든 자, 그리고 문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갖다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들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 앞에 우리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있사오니 그 이름을 오늘도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냥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선언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그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이여 동일한 은혜의 하나님이여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우리들 안에게도 그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 앞에 내 자신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염려 앞에 내 자신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 선 자들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병원에 누워있는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러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육의 마음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영의 능력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20, 100 헌금을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낼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능력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100명의 우리 어리고 힘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시험 가운데 있는 자녀들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며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 선언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